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몸을 속속들이 닿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통과할 때, 그때 주님을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과 연합을 넘어서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아도 참되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이 더했다 장민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아가서에 감춰진 영성의 세 번째 단계까지 살펴봤죠. 마치 남녀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듯 주님과의 사랑에도 깊이가 있는데, 아가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6단계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심과 연합, 첫 번째, 두 번째, 이후에 3, 4, 5단계는 세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주 안에서 나를 아는 단계, 그 다음에는 삶 속에서 주를 아는 단계, 그 다음에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아는 단계라고 했죠. 이 시간에는 아가서의 네 번째 파트, 즉 이제 삶 속에서 주를 아는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구절인 5장 2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또 한 번 님의 부재 상황을 겪게 돼요. 근데 이건 3장에서의 부재 상황과는 좀 달라요. 3장에서는 연합을 위해서 자꾸 찾았던 거라면 5장에서의 부재 상황은 이미 결혼한 후에, 즉 연합한 이후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면 상황이 이래요. 술람미 여인이 혼자 침실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깨어 있었대요. 즉 이게 뭐예요? 비몽사몽이죠. 비몽사몽 간에 사랑하는 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님은, 이제 솔로몬 왕이라고 안 하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님이라고 할게요. 님은 바깥에서 밤이슬을 가득 맞고 찾아와서는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비몽사몽 중에 술람미 여인은 갈등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미 자려고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고요, 발도 다 씻은 상태래요. 그런데 다시 그 모든 것을 차려입고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남편을 밤에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띵동띵동띵동 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들어오더니만 밥 줘! 막 이러면 얼마나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우 나가서 자, 어디서 기어들어와 이러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좀 더 자고 싶다고 자꾸 초인종 소리를 외면하는 경우 있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그 님이 계속 문 열어달라고 재촉을 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행동도 합니까? 문틈으로 손까지 넣어가지고 막 간절히 막 부탁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아내분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요, 남편이 문틈으로 막 손까지 넣어가면서 나 좀 들여보내줘 그러면 문득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귀찮아서 일하기 싫었는데 너무 귀찮긴 해도 에이, 저 인간 짠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 걸치고 나가서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손까지 막 집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5절에서 문을 열어주죠. 근데 5절에서 그녀가 문을 열 때 몰약의 즙이 가득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아가서 전체의 문맥에서 몰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부부의 침소 가득한 사랑의 향기로 보면 돼요. 즉 문을 여는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말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는 그 은유예요. 근데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었는데 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라고 9절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옷 입고 몰약을 뿌리고 뭐 하는 동안 그는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다. 아니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어려운 설명 문법적인 거 생략하고요, 여기서 그가 말할 때라는 말은요, 그가 떠났을 때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바른 성경 번역 버전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튼 그가 떠난 것을 보았을 때 여인의 혼이 나가버렸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체하는 동안에 귀찮아 이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내 님이 상심하며 방황할까를 생각하니까 더 걱정이 되고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깊은 밤중에 밖으로 나가요. 왜요? 그를 찾으러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3장에서 프로포즈 왔던 내 님을 급히 찾으러 나갔던, 밤에 찾으러 나갔던 그 장면과 되게 흡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만나지 못하고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다 그녀가 3장에서처럼 똑같이 성의 순찰자들에게 내 님 못 봤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장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져요. 7절을 읽어드릴게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3장에서는 같은 순찰자인데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던 그들이 5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요? 그녀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옷을 벗기며 그녀를 때렸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폭행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밤중에 급히 남편을 찾으러 나온 그녀에게 이런 위협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삶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는 호의적이었던 것에 그 분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성숙의 단계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그 다음 신앙의 단계예요. 삶 속에서 주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를 알게 됩니다. 즉, 은혜, 회심, 연합, 자아성찰, 그리고 그 다음이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헌신과 십자가의 상황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전적인 고생과 희생, 이게 십자가죠.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이라도 받는 상황은요, 사실 온전한 십자가의 상황으로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십자가의 상황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겪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되게 귀찮고 싫고 나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삶 속에서 일부러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기 싫죠. 왜요? 그 일을 해야 하는 에너지, 즉 어떤 보상이나 보답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의 간절한 손이 막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로 대입하면 주님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를 위해 가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 일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야. 교회 화장실이. 혹은 설거지거리가 교회 싱크대에 가득 쌓여가지고 막 썩어가고 있어요. 상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나의 이런 착함을 봐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나 혼자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 몸도 퇴근하고 와서 천근만근이에요. 이럴 때 헌신하고픈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천근만근이고 이 고된 헌신해봐야 나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 위에서 비몽사몽하며 계속 문 안 열어주고 귀찮아 질질 끌던 그 술람미 여인처럼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도 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치 내 님이 문틈 사이로 손을 비집고 넣으면서까지 간절히 나 좀 들어보내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유, 내 남편 그래도 짠하지. 주님의 나라가 짠하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나라, 황폐해진 주님의 나라가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만 같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귀찮지만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귀찮지만 에휴,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설거지라도 해놔야지, 청소라도 해놔야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이 일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득도 없고 이득도 없고 칭찬도 없는 귀찮은 그런 헌신의 길을 주님이 짠하게 걷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득도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싫고 귀찮고 그래요. 연약한 죄인에게 늘 갈등합니다. 이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결국 주님의 초청 앞에 주를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막상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더 큰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놓여있음을 보게 돼요. 주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떤가요? 요 정도만 헌신하면 문 딱 열면 주님 있을 것 같죠? 근데 주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짠짠 바로 나타나셔서 날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딱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문을 열고 그 밤중에 옷 입고 주님 찾아다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건만 오히려 성폭행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나만 놔두고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들어섰거든요. 짠해가지고.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더 심해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의 부재 상황이고 성도가 겪는 광야의 과정입니다. 성숙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재 상황에서 어떤 일까지 당합니까?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신과 아픔과 고통까지 당하죠. 우리의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도 경험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와요. 예수 믿은 후에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게 이 케이스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꽃길만 걷는다고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혹독한 겨울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되게 성숙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의 길에 들어섰죠. 근데 주님은 없고 고통만 점점 깊어지죠. 근데 이때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술람미 여인은요, 분명히 그의 마음을 표현해요. 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다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옷은 다 빼앗기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막 피가 흐르는데 내 입에서는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더러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스스로 고백했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거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나 미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대체 너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그 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너 이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니?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뭘 부탁했어요? 내 님 어디 있니? 너무 보고 싶어. 상사병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너는 부탁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지경 가운데도 사랑을 고백하며 그를 찾고 있니? 놀라서 묻는 거죠. 그 주님이 대체 무엇이기에 왜 이런 십자가의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유일하게 여자 쪽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몸을 구석구석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자 쪽에서 남자 쪽, 즉 성도가 주님을 속속들이, 주님의 몸을 속속들이 알고 고백하는 게 딱 요때 나오거든요. 4단계 때. 이 부분에서 그녀의 묘사를 보면요, 오직 찬송밖에 없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자랑해요. 10절을 보세요.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재 상황을 주셔도 나는 그가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지금 이 상황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속 깊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삶 속에서 드디어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몸을 속속들이 다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통과할 때, 그때 주님을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과 연합을 넘어서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아도 참되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그런 우리의 고통 상황, 부재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 끝나고 6장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같이 솔로몬 왕을 찾아줘요. 님을 찾아줘요. 그리고 4절에서 드디어 두 사람은 재회를 합니다. 그렇게 재회하면서 남자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과거의 4장에서 그녀를 사랑했던 묘사 기억나시죠? 그 묘사와 거의 흡사함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미워서 내버려 놓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더 깊이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면 그 초청에 담대하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깊어질 수 있는 영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난 후에는 이 세상 무엇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질긴 사랑이 돼요. 물론 외롭고 고되고 눈물이 나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더 깊은 영성의 길, 주님께서 행여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 처음에는 주님 짠한 마음으로 들어섰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이 깊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